지금 요거 지금 보시는 프린트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저번에 우리 팔상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상이 이제 있어요. 그죠? 법신, 보신, 하신 부처님에 대한 것이고, 열의 시포가 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리고 삼보가 불법승 삼보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삼법인이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가 이제 삼법인인데, 이것이 열반적정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열반적정까지 합쳐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법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삼법인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불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변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변화하죠. 제법이 무아라서 모든 변화하는 것에서는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아, 자무아가 돼요. 나마저도 없어요. 일체계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는 우리가 신구의 세 가지로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이렇게 짓는 것을 통해서 업이 만들어지고요. 이 업은 탐진치를 통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이거를 가장 성불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요. 이 삼독에서 벗어나려면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돼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게 열반적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이 열반적정인 거고, 만물을 이루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몸도 이제 4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도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생주이멸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없는데, 생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머물렀다가 옮겨가요. 생이 나타나는 것, 주가 머무는 것, 그다음에 이가 우리 이사한다 할 때 이자거든요. 옮겨가는 것. 그리고 멸해요. 근데 생주이멸을 계속하는 거죠. 이 세상은 생주이멸을 계속하고 만물은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고진멸도라고 하고요. 이 4가지 중에 이제 고는 인간의 현실적인 존재가 괴롭다는 거죠. 변화하는 모든 것은 사실 괴롭은 거죠. 보통의 이제 사고, 팔고라고 얘기하는데, 사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생로병사이고, 여기에 이제 4가지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가 원증회고.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 근데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자꾸 싫은 사람 자꾸 만나게 될까요? 좋은 사람도 자꾸 만나고 싶은데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구부득고는 구하는데 얻어지지 못하는 거. 구부득고가 너무 많죠, 사실.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거 너무 많죠. 그리고 오음송고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이제 오음이라고 하거든요. 5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또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면 또 움직이고 싶고,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이게 앉아서 괴롭고, 수업을 듣다 보면 잠이 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집은 이제 괴로움이 원인인 집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멸은 번뇌와 고통이 모두 없어진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이 아까 얘기한 삼법인에 나오는 열반적정이고, 열반적정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으로 팔정도가 이야기가 됩니다. 팔정도는 처음에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가 정견이에요.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부처님은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를 때 잘못되는 행동들을 할 때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행하는 게 낫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이러면 용서해 주잖아요. 밖에서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러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고 나도 모르게 했다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경고하거든요. 스님들한테 특히나.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는 한두 번 한 게 아닌 거죠.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팔정도는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렇게 새로 배우는 것들 중에서 보면 이게 정어와 정업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상하부 구별도 잘못 그걸 다루면 인간이 쓰는 것을 부처님한테 쓰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 그르쳐서 할 수가 있죠. 몰라서 저지르게 되는 행동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거를 미리 가르쳐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있어서 불교에서는 이 정견과 이게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잘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생활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바른 노력이 되겠죠. 정진이 되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그게 생기거든요. 선정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 선정에 들어가야지만이 지혜가 나와요. 이게 정이 꼭 반드시 선정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거를 하면서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정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알아지는, 우리가 깨닫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되어진 것들.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어떤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절을 한다거나 이러면 호흡하는 걸 다시 배우잖아요. 다시 호흡을 할 때의 그 호흡을 통해서 생겨나는 내가 스스로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노하우라고도 하고 막 그러긴 한데 그게 몸 안에, 자신의 안에 이게 쌓이죠. 그거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 행동들을 정명까지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스스로 안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다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을 몰랐던 이것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알고 나면. 그죠? 그래서 정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 그 전의 상태로 죽어도 못 돌아가. 모르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정견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팔정도에. 그래서 교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인간이 살면서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익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길러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팔정도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떤 거를 붙잡고 하느냐가 우리가 이게 뒤에 나오는 육바라밀이 되거든요. 그 방법을 이 팔정도를 할 때 남을 대할 때는 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무량심이라는 게 한량 없는 마음이거든요. 끝없이 남이 이걸 받아주든 말든 나는 끝없이 자비희사를 하는 거죠. 자는 남을 평등하게 사랑해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 비는 남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희가 우리가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희가 잘 안 돼. 남의 기쁨을 진정한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너무 경쟁 속에 있어서 희가 잘 안 돼. 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모살님. 사도 잘 안 해요. 남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하는 거. 치우침 없이 평등한 거. 왜냐하면 이게 사가 잘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접촉할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접촉할 때 우리 안에서 이미 좋다 나쁘다가 이게 분별을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좋다 나쁘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기 때문에 이게 치우침 없이 평등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보시를 하라고 하는 게 스스로 연습하라는 거,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 보시의 마음은 그때 제가 그 자타카 본생담 이거 할 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희생이라는 거는 보시라는 거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보시예요. 무아의 보시예요. 그래서 몸을 던져버리시잖아. 그냥 배고픈 호랑이가 있으니까 그냥 절벽에서 본인이 쟤들이 배가 좀 부르려면 내가 먹이가 되면 되겠다 이러고 몸을 던지잖아요. 근데 던졌는데 그 호랑이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피를 내잖아. 다시 그 절벽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피를 내서 그래서 다시 떨어지잖아. 먹기 좋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일단 나는 좀 살고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 일단 나는 좀 지키고 나는 좀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은 산에서 주는 거는 내 거는 좀 이걸 잘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나머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본생담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다 중생이고 너와 나가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미 이르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너와 나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라는 걸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내가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가죠. 전체에서 내가 탁 떨어져 나가면 나는 요것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전체에 들어가 버리면 통으로 하나잖아요. 부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를 하나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중생으로 당신마저도 그 안에 한 부분으로 그러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법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4가지 실천 덕목인데 이것도 이 섭자 저번에 우리 이수길 거사님 물어보셔가지고 섭자 이 글자 보면 앞에 이게 손수변이에요. 귀자가 3개예요. 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요. 우리가 섭정한다고 하죠. 섭정. 이게 옛날에 왜 그걸 뭐라 하죠? 공화정? 아니지 원로? 시민사회였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어떤 대표를 한 명을 선출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대표로 가서 회의에 가가지고 이 마을의 대표가 돼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이제 대표로 하잖아요. 그걸 섭이라고 하거든요. 섭.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섭법이 중요한 거는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흡족할 때까지 흡족할 때까지 어떻게? 자비사를 하면서 이거를 할 때 나는 사홍선을 세워서 중생이 가없지만 다 건지겠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다 끊겠다. 법문이 한이 없지만 다 배우겠다. 불도가 위 없지만 다 이루겠다.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사를 하면서 끝없이 보시와 애와 이행과 동사를 해야 이게 팔정도가 되고 이게 도제인 거예요. 사성제의 도제. 멸제로 가기 위한 방법, 도성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육바라밀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인데 팔정도도 마지막에 지혜거든요. 그죠? 육바라밀도 마지막에 지혜예요. 아주 이 지혜를 통해서 다시 정견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의식세계가 확장이 돼요. 네. 이걸 차곡차곡 보시 먼저 볼까요? 보시는 베푸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육바라밀에서 재보시, 법보시, 무외시가 있어요. 재보시는 뭐 재물로 하는 보시인 거고 법보시도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보시. 무외시는 뭐냐면 이게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외자. 이게 두려움 없게 해주는 거. 부처님이 하시는 수인 중에 시무의 여원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거 언제 해요? 선서.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왼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예. 이게 시무의 여원.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왼손은 시무의 여원인. 이거를 꼬마 부처님 처음에 태어나서 7걸음 걸으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늘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네, 이렇게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런 모습 많이 하고 있어요. 시무의 여원인. 이렇게. 요거 어디예요? 신라 여기 저 백제 마애불. 요거. 요렇게 하고 계시죠? 예. 부처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시무의 여원이. 아주 많아요. 봅시다. 요런 거. 이렇게 시무의 여원인. 여기다. 멋있죠? 요런 모습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보통 하는 이거는 이제 아미타 수인이고, 아미타 수인도 시무의 여원인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무외시, 공포를 없애주는 거. 막 무서워서 막 떨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시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상이 없는 최상의 보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얘기를 하고, 이것에다가 4가지를 더해서 방편, 원, 력, 지, 이걸 더해서 십바람이라고 합니다.